에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6장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은 이 블레셋에 탈취당했던 여호와의 궤가 이 블레셋 진영으로부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을 다루는 말씀이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나라와 나라의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영적인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그것도 애굽의 신을 물리치고 또한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이겼던 전쟁과 승리의 신인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이긴 전쟁이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겠습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의 전부라고 여겨졌던 하나님의 궤 여호와를, 하나님의 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으니 기고만장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 블레셋은 그야말로 축제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는 그런 퍼포먼스였을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이와 같죠. 승리의 트로피를 전시하는 모습, 그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곤 신전에 바쳐진 그 언약궤를 보기 위해서 다음 날에 아침 일찍부터 다곤 신전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곤의 신상이 땅에 얼굴을 받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다곤의 신상을 세웁니다. 그런데 다음날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엎드려져 있는 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지방에 가 있는 이 다곤의 신상은 머리와 손이 잘려져 나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곤의 모습은 세 가지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로, 이 다곤이 땅에 얼굴을 받고 떨어져 있다는 건 뭐냐? 그 존재는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고로 자신이 있는 땅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다곤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경배하는 자들이 세워서 일으켜 세움을 받은 그런 존재. 그러니까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신의 역할을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손과 머리가 잘려나갔다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어떤 지적인 능력도, 그 어떤 물리적인 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경배받을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 우리 모두는 누구냐?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될 존재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보다가 어떤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걸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 다곤이 문지방에 쓰러져서 손과 발이 잘려나갔잖아요. 그 모습을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곤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밖으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문지방에 걸려서 잡혀서 거기서 처단당한 거다. 재미있는 상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상에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어떠한 존재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도망가야죠. 갈 수 없어요. 이렇게 다곤이 부서진 이후에 다곤의 신전이 있던 이 아스돗의 독종이 퍼져갑니다. 그러자 아스돗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죠. 근데 가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자 가드 사람들이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이곳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갔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승리에 도취했던 이 블레셋을 심판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외침, 블레셋의 외침 속에서도 나타나요. 바로 앞장의 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단지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떻게 보면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해했죠.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약하다. 이렇듯 하나님의 괴를 함부로 전리품처럼 막 대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신 겁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7달 동안 블레셋에 머물게 됩니다. 7달 동안 머물렀던 이 블레셋, 7달 동안 이 블레셋에 머물게 됐는데, 이 블레셋은 결국 그들을, 이 모든 방백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를 도대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있는 곳을 다시 돌려보낼까? 이것을 상의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이 복술가들을, 무당들이죠,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게 바로 1절 2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7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왜 7달일까요? 7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7달 동안 블레셋에 있었다라는 건 완전한 고통, 충분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전쟁은 보통 봄에 시작됩니다. 열리는 게 아니라 시작돼요. 봄에. 그리고 나서 이 시기가 지금 추수할 시기 정도 됐으니 7달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한 고통을 당한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올 때 그 첫 번째 재앙도 7일 동안 계속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고통이 그 애굽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에 복술가들과 제사장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 물음 앞에 뭐라고 대답하냐? 이렇게 대답해요.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의 그 조언은 이겁니다. 먼저 속건제를 드려라. 여러분, 속건제가 뭡니까? 이 속건제는 레위기 5장에 나온 그 속건제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속건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나 성물에 대해서 율법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실수로 그 모든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속하고 배상하기 위해서 드려진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3절 중간에 보면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라고 할 때 이 드려야 할지니라는 단어를 숲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숲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 돌려드려라가 아니라 잘못은 우리에게 있으니 자신에게 잘못이 있으므로 돌려드리되 배상해서 돌려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를 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자 제차 사람들이 묻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요? 라고 하니까 4절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여야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금독종 5과 금쥐 5일까요? 일단 5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블레셋을 대표하는 5 도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독종의 모양은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죠. 그리고 쥐는 뭐냐 하면 그 고통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쥐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독종 5, 금쥐 5개를 만들어서 속건제로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 블레셋의 복술가들은 이 모든 것을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6절 말씀 보세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겪었던 재앙을 다시 너희들이 경험하는 실수를 더 이상 범하지 말라. 애굽인들처럼 되지 마라. 결국 애굽인들도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나서 장자의 죽음까지 다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냐? 그런 실수를 보내지 마라, 겪지 마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7절에서부터 9절을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은 한 절씩 한번 교독하죠.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에 돌려보내고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이 복술가들이 가르쳐준 방법은 일단은 새 수레를 만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하나님의 개와 석곤제로 드려진 금독종 5, 금쥐 5을 넣은 상자를 같이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멍에를 메보지 않는 젖나는 소 2마리로 이 수레를 끌고 가게 해요. 그러니까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어미소로 이 수레를 끌고 가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소들이 누군가의 인도함 없이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가는지 안 가는지. 만약에 간다면 이 재앙은 다 하나님께 온 것이 맞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보세요. 이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7개월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큰 고통, 완전한 고통, 충분한 고통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지금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저는 매 순간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매 순간 경험해요. 하나님이 살아주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살아주심을 경험하고 입술로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요. 그런데 다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시 평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면서요.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언약궤를 끄는 이 젖나는 소들이 벳세메스를 향해 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 어미소는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고자 하는, 젖을 물리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모성애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소들의 방향은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나는 블레셋 방향으로 그 방향을 돌릴 겁니다. 두 번째로 2마리가 함께 끌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2마리가 어떤 2마리냐? 멍에를 메보지 않는 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멍에를 메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뜻대로 간다고 해도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2마리 소는. 멍에를 메본 소는 알거든요. 나 혼자 해도, 나 혼자 끌어도 반대가 다른 소가 끌지 않으면 못 간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 소들은 몰라요. 그렇다는 것은 서로 다른 방향을 끌고 가게 돼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거나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이 소들은 본성을 따라서 각자의 방향대로 따로 가려다가 자리에 멈춰지는 그런 상황들을 블레셋 이 방백들과 제사장들, 복술가들은 일단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어디 보자 하면서요. 여러분 그러진 않으세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라고 기도하실 때 없으세요? 그런데 소들은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송아지를 생각하며 어미소들은 울고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벳세메스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쭉 간대요. 이 부분은 주일 낮예배 때 조금 다룰 겁니다.
다만 여러분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나눌 겁니다. 궁금하시면 주일날 예배 때 오세요. 이러니까 마치 예고편 같죠?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 있었던 실로가 아니라 베세메스로 갔을까요? 원래 실로에서부터 이 언약궤를 갖고 왔죠.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왜 실로가 아니라 베세메스를 향해서 이 소들을 몰고 가게 했을까요?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로가 부패했고 실로가 파괴되었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적으로 지리적인 여건이 그렇습니다. 이 베세메스가 어떤 곳이냐면 이 블레셋 지형과 인접한 이스라엘 지경이에요. 바로 그 옆에는 이 예루살렘이 바로 근처에 있었죠. 그러니까 베세메스는 가깝습니다. 블레셋과 인접한 이스라엘 지경이었어요. 1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베세메스의 수레가 쭉 들어가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육안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아 제대로 갔구나 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에글론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까운 곳이 베세메스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시편 78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셨다라는 말씀을 해요. 실로의 장막을 떠나셨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시편 67절부터 69절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여러분 실로는 원래 이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는 에브라임 지경이었습니다. 반면 베세메스는 유다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에브라임 지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택한 종 유다 지경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막이 누구의 모형인지를 생각하면 그 답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분명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가운데 오신다고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곳 이 베세메스에는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레위인들이 그곳에 거주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21장 16절 말씀에 가보면 아론의 자손에게 이 지경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 레위인의 거처를 총 9곳을 선택했는데 그 9곳 중에 한 곳이 바로 베세메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셨고 예비하고 다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너졌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위해서 지금 자리를 옮기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결국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주에 다음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주에도 같지만 동일하지만 이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입니다. 이 고백은 다음 주에 나눌 베세메스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호와 앞에 누가 감히 서리오, 능히 서리오. 하지만 이 고백은 오늘 본문에 나온 블레셋의 모든 사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루겠지만 죄인인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고백이기도 해요.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오.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그렇게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으니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일 줄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앞에 서게 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외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모습과 함께 또 보여주는 것, 바로 실로가 아닌 베세메스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신 인도하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미리 예비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지금껏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는 우리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모든 건 우리 죄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그의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 앞에 담대히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작은 생각에 갇히신 분이 아니십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십자가 붙잡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작은 미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기 위한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신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게 하여 주시며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우리의 뜻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낭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걸음과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온 세상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 이면에는 아직도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있어서 아직도 하나님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탄식하며 원망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작은 미물까지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손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모든 것 맡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낭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세우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 가려주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가려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주님께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다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